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예레미야가 끝이 나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 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도전, 또 격려를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51장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10개의 국가에 대한 심판 중에 마지막 심판인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심판의 메시지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여러 9개 나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짧게, 길면 한 장 정도, 짧으면 몇 절 정도 해가지고 심판의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굉장히 길고 여러 군데 하나님이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예레미야서에만 봐도 50장, 51장 전체가 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3장, 21장, 46장, 47장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두루두루 바벨론에 대한 심판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에 바벨론은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도 감히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고 상상할 수도 없던 나라이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무너질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것, 그 이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향한 심판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결정하시고 이것을 시행하시기로 이미 뜻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심판받는다는 것은 주변 나라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나라, 거대한 제국 바벨론.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이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죠. 반드시 내가 실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거대한 제국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교만과 우상 숭배, 옆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에 대한 핍박을 했던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멸할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14장 2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뜻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각과 계획을 그냥 하나님의 생각 속에 담아두지 않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주십니다. 말씀으로 온 인류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선지자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심판을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생각만으로, 상상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경의 거룩한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가운데 생명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을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창고, 천사들에게만, 성령님에게만, 예수님에게만 공유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성경 66권에 담아서 그 계획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굳이 인간의 언어로 이 성경에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선포해 주셨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뜻이 작정되었고 지금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말씀대로 이루시고 이루어가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셨다는 것,
이유는 여러분 절망의 현실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바벨론 심판의 메시지를 가장 먼저 접한 사람들은 선지자였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먼저 전해줍니다. 마지막에는 예레미야가 바벨론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심판받을 거야 라고 분명히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심판의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침략하게 하실 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바벨론의 침략을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이미 1차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현실 가운데 이 얘기는 전혀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또한 여러분 당시에 바벨론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느냐, 1899년부터 20년 가까이 바벨론 성을 고고학적으로 막 찾아서 연구했던 교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로버트 콜더베이라는 교수입니다. 그는 현재 이라크에서 바벨론 제국의 옛 성터를 찾아내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성벽의 두께, 성벽만 두께가 폭이 20m, 둘레는 총 85km, 성의 높이가 20m, 성문의 수만 해도 100개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왼쪽 위에 있는 게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 사막 가운데 세워진 도시를 모형화한 것입니다. 이 도시 주변으로 보면은 한 가지 특징이 있죠. 바로 수로가 있습니다. 유브라데강과 연결해서 수로를 만든 겁니다. 원래 맨 땅이었는데 이 땅을 파서 물줄기를 이어서 고랑을 만든 거죠. 일명 해자라고도 합니다. 주변에 인공적으로 땅을 파서 물길을 연결해 가지고 주변에 접근하는 적들이 이 물길 때문에 공격을 못하도록 만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가장 먼저 했던 노동이 바로 이겁니다. 저 도시를 건축하고 그리고 해자를 만드는 것. 그래서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고된 포로 생활 가운데 이 성전을 만들고 수로를 재건하면서 너무나 힘든 겁니다. 포로로 끌려온 것도 힘든데 이 노동이 너무나 착취가 심한 거죠. 그러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시온, 예루살렘, 내 고향 땅, 하나님과 함께 매일같이 풍성하게 살았던 그 은혜 땅을 그리워하면서 매일 밤마다 저 유브라데강 강변에서 앉아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의 면적이 서울시에 범접한다고 합니다. 식량은 20년간 저 안에 사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비축이 되어 있었죠. 사막 외에 가장 역사상 거대한 도시. 그런데 여러분 저기 연두색으로 동그라미 쳐진 데가 있습니다. 아래 확대해서 보면은 어떤 성탑처럼 보이죠. 가운데 사진을 보면은 지금은 다 허물어져서 터전만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교수가 여기를 열심히 연구하다가 사람들이 자꾸만 저 지역에 가서 뭔가를 막 가져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니까 벽돌을 막 가져가는 겁니다. 땅에서 벽돌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콜더베이 박사가 저 지역을 깊이 파내러 갑니다. 파 보았더니 7,500만 개의 벽돌이 그 땅 아래 묻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터전에서 발견한 것, 에테메난키라고 해가지고 저기에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이라고 부르는 성전 터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탑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비문 하나를 발견합니다. 비문을 해석해 보니까 그 뜻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사람들은 각자의 말을 함으로써 무질서에 빠져 이 탑의 건축을 포기했다. 그 후로 지진과 천둥으로 탑이 파괴됐고 마르두크,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섬겼던 신입니다. 마르두크께서 이 탑을 수리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다. 나는 탑이 놓인 자리를 변경하지 않았고 기단부 아래 벽돌을 제거하지 않고 그 위에 그대로 탑을 올렸다. 여러분 무슨 탑이었을까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 있던 자리입니다. 바벨탑에 있던 자리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탑을 재건해 세운 것이죠. 여러분 저 당시에 저 탑을 저렇게 높이가 90m 가까이 되는 바벨탑을 다시 재건할 정도로 이 나라는 굉장히 노동력도
또 재물도 물질도 여력도 굉장히 강했다는 것입니다. 화려했던 도시죠. 문화와 상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이런 거대한 도시가 무너진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성벽이 무너진다고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저 거대한 성벽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저 화려한 바벨탑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저렇게 막강한 군사력이 어떻게 끝이 날 수 있습니까? 말도 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계속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반드시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또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십니까? 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바벨론의 심판을 말하게 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것을 무너뜨리고 너희를 해방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다면 그 일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까 화면에 보면은 왼쪽에 남겨진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잠시 띄워주십시오. 오른쪽에 그 화려했던 성전과 화려했던 바벨론의 거대한 제국이 왼쪽 아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그 위에 말씀이 있죠. 이사야 1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하나님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 당시 화려했던 바벨론 제국이 황무지가 되고 지금은 사람이 찾지 않는 그저 무너진 폐허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계속해서 성경에서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3위는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들, son.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에 대한 지칭이죠. 2위는 뭘까요? 2위는 God입니다. God. 하나님입니다. 1위는 Lord입니다. Lord.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 여러분 히브리어로 로드가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출애굽기 3장 13절의 말씀처럼 14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있는 자, 자신의 능력과 주권으로 자신이 말한 그대로 이루시고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그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이 시대의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으며 그 물결을 흔드는 자, 만군의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로 구속자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총 66권 1189장 31,101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7759회 등장합니다. 그럼 대략 따지고 보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 절수 가운데 4절에서 5절 한 번씩 한 벌꼴로 여호와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강조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다시 말해서 나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여호와 영광이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우시는 성도님들 종종 말씀하십니다. 아빠가 몇 번이나 말해, 엄마가 몇 번이나 말했어 하면서 자식들을 타이를 때가 있죠. 그럼에도 몇 번이나 말해도 자식들은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똑같이 잘못을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말합니다. 아빠가 몇 번이나 말했어.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믿으라고 했는데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도 염려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데도 불안하죠. 아픕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데도 내 심령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면서 내 뜻대로 하면서 실수하고 자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몇 번이나 말하냐, 내 뜻 몇 번이나 말했냐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너를 유익하게 인도하는 나는 여호와라. 괜찮다. 나는 너의 여호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바벨론과 같은 거대한 대적의 현실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바벨론과 같은 현실을 내가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하며 약속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를 잃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얘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는 여호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거대한 도시였던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그 심판 가운데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절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다른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칠 것이다. 하나님은 바벨론과 더불어서 그 도시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대적자들을 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멸망시키는 자, 2절에 보면 그들은 타국인이며 기지를 하듯이 바벨론을 치게 될 것이라고 하시죠. 멸망시키는 자들은 누구인가? 이사야 13장 17절 중반절에 보면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긍휼은 한 방울도 나타내지 않고 잔혹하게 죽일 것이다. 메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메대 사람들은 이후에 추후에 바사 왕국과 연합하면서 우리 흔히 메대 바사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메대 바사.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절에 4절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하죠. 하나님이 메대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모든 군대를 쳐버리신다고 하죠. 하나님이 진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하나님이 부추기셨다라고 말합니다. 부추기다. 어떤 일을 하도록 계속해서 마음을 주는 거죠.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 인생의 마음을 부추기십니다. 다른 곳에서 이 단어를 조금 좋게 표현하면 감동케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의 영에 감동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거죠. 때로 하나님은 부추기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은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감동케 하시고 그 안에 소원을 담아주셔서 일을 하고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내 인생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죽어있던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그 심령을 부추기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여기서 부추겼다라는 단어는 바람으로 나옵니다. 바람. 바람에 마음에 바람을 불어 넣으셨다는 거죠.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바람과 같이 큰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 넣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대한 바람, 광풍을 불러 일으키셨다. 성경 속에 보면 이 바람, 광풍은 인생에 예기치 못하게 마주치는 풍랑으로 표현이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도 역시 풍랑으로 표현이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광풍을 하나님이 불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여러분들이 운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바람은 하나님 불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5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으면 어떤 광풍도 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인생의 고난의 광풍도 여러분들을 찾아올 수 없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 4장 39절에 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였다. 아무리 거대한 바람과 같은 풍파가 인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그 바람과 같은 현실이 잦아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거대한 바람, 그것이 고난의 바람이든 심판의 바람이든 하나님이 불게 하십니다. 하나님 불어오시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인생의 그런 고된 광풍들을 종종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넣으셨을까요? 여러분, 2절에 보면 그렇게 보내진 바람과 같은 타국인 메디와 바사가 바벨론을 향해서 키질을 한다고 합니다. 키질. 여러분, 키질을 한다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작업입니다. 하나님 종종 우리 가운데 광풍을 불게 하셔서 키질하십니다. 키질. 그런데 여러분, 이 광풍을 통해서, 고난의 키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키질해서 우리 안에 뭐가 남겨지는지를 확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바람 안 불면 모릅니다. 고난의 바람 안 불면 몰라요. 우리 그냥 예배하고 그냥 신앙생활 예전부터 해왔으니까 다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럴듯하게 다들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얼렁뚱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이 이루도록 우리 가운데 알곡이 뭐가 있는지 키질하십니다. 확인 작업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키질을 당했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광풍 한번 보니까 내가 믿었던 것들이 다른 겁니다. 세상의 것들이고 엉뚱한 것들이다. 다 날아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살았는데 나 의지하고 나 두려워하고 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점검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 세상이 연약해서 막 살면서 내가 두려워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자들 키질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키질 가운데 그의 믿음이 남게 하십니다.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키질, 바람이 불기 전까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불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여러분 키질하십니다. 키질. 그러면 바벨론은 무엇이 남겨질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죠.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자신들의 우상, 자신들의 교만, 자신들의 탐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상업도 발전하고 여러 성도 위대하게 쌓고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교만이요, 둘째는 우상 숭배요, 셋째는 타락한 문화를 다른 지배한 나라들에게 전염시킨 죄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교만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47장 10절에 보면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네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니라. 바벨론은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들밖에 없습니다. 이 성 우리가 지었다. 이 온 지역 패권 내가 다 내 힘으로 얻게 되었다. 근데 아니죠.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그 힘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잠시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신 거죠. 근데 바벨론은 점점 힘이 왕성해지다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도 없고 이 모든 것 내가 했다. 나 외에 누가 있겠냐 하면서 교만을 품게 됩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죠. 바벨론 성, 아까 그 성 안에는 1000개에 넘는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신전에서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행위가 뭐냐? 음행하는 것입니다. 신전에서 남녀가 육체적 향락을 추구하는 종교적 문화가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바벨론 하면은 타락의 도시라고 말하죠. 타락의 도시.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음란과 모든 탐욕이 가득했던 도시가 바벨론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이 우상숭배의 탐욕을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로 그 문화를 다른 나라에게도 전염시켰다는 겁니다. 오늘 7절에 말이죠.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상숭배의 탐욕과 죄악의 행위를 많은 나라들에게 전염시킨 겁니다. 오염시킨 거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취하는 포도주를 다른 나라도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하나님이 택하신 금잔이 맞습니다. 금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금잔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벨론이 그 금잔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은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와 죄악을 담아서 온 나라로 하여금 미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고 말씀하죠. 큰 집,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들 귀하게 쓰이기도 하고 천하게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천하게 귀하게 쓰이는 기준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금, 은, 나무, 그런 재질,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으로 준비하는 자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만한 인물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꾸만 재료 싸움하지 맙시다. 너는 금이냐, 너는 은이냐, 너는 나무냐, 이런 재료 싸움 때문에 우리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재료로 싸움하지 않습니다. 네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냐, 헌금을 얼마나 했냐, 네가 얼마나 봉사했냐, 이런 걸로 하나님 따지지 않으십니다. 재료가 어떻든지 간에 그 하나님 마음 앞에 얼마나 성실한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그 그릇을 가장 정교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놀라운 그릇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금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더러운 것을 가득 채웠죠. 그래서 세상이 그것을 함께 마시며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 그 여자 곧 바벨론은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미쳤다라는 이 단어 굉장히 재밌는 단어입니다. 미쳤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습니다. 찬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어떻게 찬양하다라는 단어를 미쳤다로 번역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하나님께 미친 자들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취한 자들이 찬양하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에 감동받은 자들이 시켜서 하는 찬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기뻐하면서 찬양하게 되죠. 얌전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내 은혜가 너무나 감격하면 말려도 찬양합니다. 집에 가서 내가 흥얼거리며 찬양합니다. 누가 보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게 다윗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며 성령의 은혜로 미친 거, 그래서 찬양한 거죠. 그런데 바벨론은 다른 데 취했습니다. 세상에 취하고 우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하면서 정신이 나가버린 거죠. 취한 자가 되어버리죠. 바벨론은 자신도 취하고 주변 나라도 취하게 만들 정도로 악한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바벨론에 하나님의 심판의 광풍이 불게 됩니다. 키질을 하십니다. 무엇이 남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바벨론 자신들이 담고 있는 그 쾌락과 탐욕과 우상이 하나님의 키질 앞에 자신들을 살려줄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성, 자랑하는 명예, 높은 탑, 아름다움, 쾌락,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광풍 앞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광풍은 수시로 불어옵니다.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습니다. 광풍이 없고자 하는 것, 광풍을 없애달라는 것은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광풍이 와야 우리 안에 잘못된 쭉정이들이 날아가고 진짜 알곡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알갱이만 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단단하게 반석 위에 지은 집, 흔들리지 않는 집이 나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요동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 말씀이 없이 내 생각, 이 생각, 세상의 일, 저 방법으로 따라가는 자들은 언제든지 바람이 휘청거리는 대로 그대로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문제,
요즘 교회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은 재정적인 문제, 싸움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아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말하는 기독교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다. 진짜 큰 문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말씀, 한 주에도 말씀 한 자 안 읽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 치고 말씀, 그냥 주일날 목사님 말씀하는 것 정도까지, 금요일 정도까지, 새벽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키질 당하면 나 한 번 힘들었을 때 주었던 그 말씀이 한 번은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뒤에 오는 것은 무기력하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끌어가는 것처럼 힘들어, 너무 어려워 하면서 내가 말씀을 읽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할 겁니다.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요동치 않는 반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바벨론 심각하게 취재를 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살고 있던, 포로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바벨론에 남아있지 말고 도망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악의 현장에 딱 처했을 때, 수많은 인생의 탐욕과 유혹의 현장이 딱 결쳐졌을 때 내 믿음을 시험한다고 또는 나는 괜찮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피해야 할 때는 피해야 합니다. 그 자리가 나를 죄악으로 물드는 자리고, 그 자리가 내 귀에 세상적인 말로 나를 유혹하고 사람들을 위협하게 만드는 자리고 나를 자꾸만 심령이 죽게 만드는 자리라면 피하셔야 됩니다. 도망치셔야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은혜요 선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날은 여호와의 보복의 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핍박하는 악인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복수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그동안 벼르고 벼르셨습니다. 온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심판할 거야, 심판할 거야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계속 벼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임했죠.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주변 국가들을 취하여 미치게 만드는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복수의 칼을 드십니다. 얼마나 심판이 강력했는가? 8절에 보면 갑자기 임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 재앙이 임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도 보면 바벨론이 패망하는데 하루 동안 재앙이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거대한 성, 85km 둘러싸인 그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루 만에 휩쓸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1시간 안에 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시간 안에 망했다. 얼마나 갑작스럽고 얼마나 강력한 군대로 하나님이 한 번에 몰아붙이셨는지 한 방에 다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갑자기 급하게 임하는 심판,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임하실 하나님의 심판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날, 엄밀히 말하면 세상의 성도들과 사람들을 붙들고 유혹하고 악인의 길로 인도했던 죄의 원흉이었던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반드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의 심판은 사단마저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급하게 일어나는 그 심판을 모두가 감당해야 되죠. 그런데 그날 유일하게 그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유일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 도망친 자, 예수님께 피한 자, 그 모든 자들은 사망의 심판,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대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바벨론의 심판을 최후의 심판으로 우리는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셔서 우리 최후의 날, 하나님 재림 오시는 날 심판으로 임하신다는 거죠. 바벨론은 그 쾌락의 도시, 그 쾌락의 모든 죄의 원흉이었던, 죄의 음료였던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망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될까요?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여러분, 9절에 보면 각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향으로 가자. 이 성은 아무리 우리가 버티려고 해도 버틸 수가 없다. 이제 끝났다.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은 어디일까요? 지금은 황폐해져 있고 무너져 있고 지금은 모든 것이 끼어져 있는 가나안 땅.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던 그 모든 장소,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교만과 우상으로 무너진 이 현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 땅에 머물지 말고 지금 다시 그곳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이른비와 늦은비로 함께 하시며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회복하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어적으로 여기서 돌아가다라는 이 단어는 걷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오는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신의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해서 유산을 가지고 떠났던 아들, 그러나 자신이 생각했던 세상은 만만치 않았죠. 환락과 타락과 모든 인생의 방법들이 그를 침투해 왔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아버지 아들로서의 지위도 잃고 이제 내가 거의 죽게 되었다. 나는 그냥 종처럼 살고 쥐염 열매, 돼지들이 먹는 열매를 먹고 살며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그 현실 가운데 아주 잘한 선택 하나가 있습니다. 아, 내 인생 끝났다. 아, 이제 끝장이다. 나 파산이다.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 하고 머문 것이 아니라 면목 없지만, 나 자신 없지만, 나 다시 돌아갈 힘 없지만 그래도 딱 한 번만 더 내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 먼 발치에서부터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달려가서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다시 그의 아들을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돌아오라. 나는 너희를 버린 호라비가 아니다. 너희는 끝까지 나의 신부이다. 잠시 잠깐, 아주 잠깐 너희를 외면했지만 이제 이후로 너희를 데려와서 내가 영원히 너희의 신랑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실수하고 이만큼 멀어졌는데 괜찮을까요? 하나님, 제 마음이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뛰지도 않고 아무런 감흥도 없는데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 없습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에 때로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악한 일들이 관영할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현실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보고 계십니다. 마침내 그 완악한 현실과 완악한 일들이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모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절망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다시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붙드십시오. 다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다시 여러분들을 맞이하시고 귀한 신랑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안으셔서 마침내 그 심판의 날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기쁨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주님과 함께 여러분 한 주 동안에도 동행하시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